찬양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모두가 함께 귀한 은혜를 받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삶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장로교, 그 교회의 한 목사님, 장로교파의 한 목사님의 과거 이야기인데요. 젊었을 때 그는 아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이 매우 못마땅했어요. 보통 그럴 수 있잖아요. 아내가 교회 열심히 다닐 때 남편을 못마땅해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 목사님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녀를, 그 아내를 자주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아내는 그 핍박에 저항하여서 핍박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목사님, 미래 목사님 된 그분이 인민군으로 전쟁에 나갔는데요. 미군의 포로가 되고 말았어요. 미군은 포로 처형을 시작했죠. 이제 포로로 잡힌 그 사람들을 처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그의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미군은 예수 믿는 사람을 좋아한다라는 그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곧 그는 십자가를 머릿속에 그렸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흉내를 내기 시작했죠. 그러자 그 뒤에 포로들도 그를 따라서 행동했습니다. 이때 미군은 그들에게 찬송을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아내를 학대했을 때, 그러니까 남편인 자신이 그 아내를 학대했을 때 그 아내가 불렀던 그 찬송을 생각하면서 떠올리면서 기억하여서 그 찬송을 유창하게 불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살아남을 수가 있었고 그 시간이 지나서 흘러서 그는 목사님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었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이 목사님은 찬양했는데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찬양하지 말고 언제 어느 때나 위기의 상황에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을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분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하자. 본시의 찬양,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는데요. 본시는 찬양의 시입니다. 그리고 또는 감사의 시인데요. 비애나 슬픔이나 원망이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는 시들 중에 마지막으로 소개된 이 시가 본문의 시인데요. 시편 100편의 말씀인데요. 이 시는 예배의 시로 간결하고 예배의 시다. 그래서 간결하고도 압축된 감사의 표현을 통해서 신선한 감동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또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영원토록 처음과 나중에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영원히 베푸시는 하나님, 그분께 즐거움으로 찬양하여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본시는 감사의 시라는 표제가 붙은 시인데 예배자들이 감사제 예물을 가지고 성전 문과 뜰을 통과할 때 부른 노래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1절부터 5절의 말씀밖에 안 되니까요. 시인은 원망이나 불평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계속하여서 시종 일관 온 땅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할 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의 백성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예배자들이 의식에 참여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떠올리면서 자발적인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유도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볼 때 첫 번째 맥추절, 오늘은 맥추감사절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맥추감사절을 지키며 맥추절은 왜 지켜야 하며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맥추절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가. 이 땅 가운데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무엇을 기억하고 맥추절을 기억하고 감사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을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갔음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맥추절 감사 예배를 드리며 맥추 감사 예배를 드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을 지켰구나. 그리고 그것을 지켰음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며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갔구나. 그들도 감사함으로 나아갔음을 알고 우리도 감사함으로 나아가자. 구원의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생각해보는 다짐하는 묵상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약에는 3대 절기가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3대 절기는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무교절이기도 하고요. 맥추절은 칠칠절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맥추절은 영어로 보니까 Feast of Harvest입니다. 태양력의 5월 말, 그러니까 우리 달력이 아니라 태양력의 5월 말에서 6월, 그리고 6월입니다. 밀수확이 끝난 때, 밀수확을 마치고 나서 이것을 기념하는 거죠. 밀수확이 끝난 때를 기념하여 드린 봄의 작물이 있잖아요. 봄 작물의 수확, 그 거두어들임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감사의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을 참조할 때 그렇습니다. 6월절로부터 6월절이 먼저 있었죠. 맥추절은 7절인데 그 앞에 6월절이 있었어요. 6월절은 무교절로도 불리죠. 무교절도 6월절로 이제 같은 날이죠. 6월절로부터 그런데 오늘 지키는 맥추절은 7주 후에 행해졌어요. 7째 주가 지나서 행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7.7절이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출애굽기 34장 22절, 신명기 16장 9절부터 11절을 참조할 때 그렇습니다. 또는 오순절로도 불립니다. 오순절로도 불린다. 그러니까 맥추절, 7.7절, 오순절 같은 절이다. 이날에는 회당에서 룻기를 낭독하였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날은 시내산에서의 율법이 주어진 날로 축하가 되었다. 다시 그리스도 교회의 성령 강림제, 성령 오순절이니까 성령 강림제에도 관련케 된 것이에요. 신명기 16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의 이제 구약성경의 3대 절기죠.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내 하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라고 신명기 16장 16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 교회는 어떠합니까? 4월에는 부활절, 7월에는 맥추 감사절, 지금이 몇 월이죠? 7월이 되었네 벌써. 7월에는 맥추 감사절, 11월에는 추수 감사절, 12월에는 성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4대 행사, 큰 절기를 우리 지키고 있는데요. 오늘은 맥추절로 예배를 드립니다. 맥추 감사절로 예배하는 저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로 수확 후에 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보면서 출애굽 역사 모든 걸 통해서 감사제를 드리면서 추수 후에 맥추를 추수한 이후에 감사드렸듯이 그들이 감사했던 그 마음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 감사하는 것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이 시간이 감사의 마음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셨던 놀라운 은혜들, 큰 은혜들 어떠합니까? 맥추절의 의의를 살펴봅니다. 그것은 맥추절은 무교절이 지난 무교절, 그러니까 6월절이 지난 다음 7번째 주일 다음 날을 주일 7주 후라 하는데 주일이 지난 그 다음 날을 하나님께 지키는 것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 시작.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주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신명기 16장 10절부터 11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했죠.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먹고 살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고통이죠. 그리고 아들을 낳아도, 그러니까 자식도 죽고 아들 낳아도 죽기도 하는 죽음의 공포도 있었잖아요. 그런 공포 가운데서 그들은 지냈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로 양의 피의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은 그 이제 아들들이 살아남게 됐잖아요. 문설주를 발라서 살아남고 출애굽을 통해 가나안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에 입성하는 그 과정도 얼마나 어려웠잖아요. 홍해도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로 또 그들이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가나안에 입성하는 놀라운 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후 맥추절의 감사절을 이제 지키게 되죠. 감사절을 통해서 애굽의 종 되었던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구속해 주신, 거기에서 이제 건져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 이러한 모든 과거에 우리를 건져 주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또
우리를 이끌어주신 은혜 베풀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어둠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신 그 구원이신 그 역사, 천국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하십시다. 감사하며 구원의 큰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백판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시편 95편 1절의 말씀입니다. 감사가 없는 세상이기도 하죠. 우리도 감사를 잘 못하기도 하고,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들은 감사를 많이 하지 않기도 합니다. 감사가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맥주절을 이 시간 지키며 맥주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생각하고 구원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갈 것을 이 시간 결단하는,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 찬송 부르며,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와서 1절부터 2절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이 땅 가운데서 믿음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로 생활해야 하는가,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노래하며 그분께 나가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으로, 어떤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누구를 섬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분 앞에 어떤 태도로 노래하며 누구를 향하여? 그분 앞에 나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2절의 말씀 한번 보고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여기서 기쁨으로는 무엇일까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해서 기쁨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은혜에 감격하여서 자발적으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서 아주 이게 자발적인 그 태도로, 자발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기쁨으로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은혜에 감격하여 자발적으로 드리는 그 예배 태도, 기쁨으로 그들은 여호와를 섬겼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삶을 추정하시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억지가 아닌, 누가 예배 드려라, 누가 예배 드리러 가자, 누가 감사해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을 너 찬양 좀 할래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가 아닌 전심으로 감사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압니다. 신명기는 77절, 맥주절 오늘의 절기죠. 그것을 지키면서 모두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모든 신분을 따지지 않고 모두가 함께 즐거워했어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드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신명기 16장 11절의 말씀이죠. 맥주절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객과 고아와 과부를 포함하여서 모든 이들이 함께 기뻐했음을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라고 또 신명기 16장 14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죠.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열방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기뻐하는 그 날이 오기를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지키는 동안에 우리도 함께 신분을 따지지 않고 모두가 함께 주님 앞에 즐거워하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열고 감사했던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 베풀으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95편 2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그 마음들, 불평이 아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또 어떤 노래이든지 아니면 가사이든지 곡조가 있는 가사이든지 그분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찬양하는 노래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을 기뻐하고 날마다 또 모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인이라면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방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 또 하나님의 이 교회에 모이기를 주님의 몸되신 이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며 기뻐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는가 복음 전파에 힘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며 그들 또한 모든 열방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항상 기뻐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한 환경과 상황은 그때그때 다르기도 하고 또 열악하기도 하겠지만 또는 기쁜 때도 있겠지만 그 상황에 관계없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항상 기뻐하십시다. 또 그분을 항상 찬양합시다. 그러한 찬양하는 그러한 태도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에 명령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또 우리 의지를 사용하여서 발동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기를 명령하고 기뻐할 것을 다짐하고 선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노래를 부르는 이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많은 가요도 있고 많은 자신만의 노래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노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찬양의 노래도 있죠. 다양한 노래를 부르는 이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 생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좁은 길을 걸으며 기쁨으로 또 이렇게 걸어가며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 동안에 종의 신분에서 종의 신분이 아니라 이제는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었는데 그렇게 바꿔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에서 이제 자녀 삼아주셨잖아요. 그렇게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함으로 그분께 나아가며 3절부터 4절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이 땅 가운데 믿음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 저 여러분들은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분께 이제 사로잡힌 자, 그분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감사함으로 그분께 나가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편 100편 3절부터 4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00편 3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알지어다는 무엇일까요? 우리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알지어다는 원어로 보면은 대우입니다. 원어로 대우. 이는 삶의 체험을 통해서 안다라는 것은 삶의 체험을 통해서 주권자 되신 우리 주인이신 모든 권리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깨닫고 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의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의뢰하라라는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라는 것은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에게 우리를 맡겨드려라, 의뢰해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들어가며 그의 궁전에 그 문에 들어가면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 했는데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 구원의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구원의 공동체, 구원받은 자들로서 그 백성들, 구원받은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 가운데서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분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공동체에 들어가며 또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고 그분께 의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태도로 살아가는 이들이라면 삶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왕이라고 부르시죠. 왕이신 하나님을
또 성령님의 은혜로 날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모든 것을 그렇기 때문에 아껴드리며 어려움과 좋은 것과 우리의 모든 가진 것들을 의탁하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주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다른 신은 이 땅 가운데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데 또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전심으로 감사함으로 중심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이 시간 원합니다. 신명기 4장 35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을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심은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신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기 위함이었다라는 말씀이죠. 이런 고백을 하는 자들이 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왕 대신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주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주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주님께만 내 모든 것들을 맡겨드립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최고로 사랑하고 그 계명을 그의 말씀을 지켜서 주께서 베푸시는 복을 받아 주님을 사랑하고 또 그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 더욱 이뻐하여 주시죠. 더욱 사랑하여 주시며 관심을 더 보여주시겠죠. 그래서 주께서 베푸시는 그 복을 받으니까 하나님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을 것이고 그 복을 받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넌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라고 신명기 7장 9절에는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분을 최고로 사랑하며 주께서 주시는 평안을 그분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는 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평안이 넘쳐나게 됩니다. 이 평안은 돈으로 주고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사시고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죄를 멀리하고 회개하며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최고로 사랑하며 주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은 그런 평안함 가운데 또 천국을 보장받지 못하는 삶을 평안함 가운데 거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천국을 가지 않는 그런 자격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주님을 모시고 주인을 모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시간임을 기회임을 그것을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어떤 죄가 있습니까? 그 죄 때문에 마음이 어렵습니까? 그 죄의 본성, 그 죄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 작은 죄뿐만 아니라 원래 근본적으로 인간이 모든 죄를 가지고 있다. 죄의 원죄를 가지고 있다.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이다 라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닫고 모두 저쪽 부패한 존재임을 깨닫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 죄는 주님 앞에 나와야만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죄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의 인간과의 막힌 담이 생겼으므로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혀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과의 그 막힌 담을 해결하고 천국 가는 그런 놀라운 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죄로 가다가 우리가 자유케 되는 길이 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너는 청년할 때 곧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청년이십니까? 청년들이라면 또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미리 알고서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뜻대로 살았던 과거의 삶이 부끄럽습니까? 그 삶을 회개하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이 시간부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이 주인이었던 삶을 회개하며 마음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되십니다. 구원의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무한 감사하며 성령님의 도움으로 늘 그분을 감사하고 우리 힘으로는 그러한 태도로 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늘 유지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성령님께 의탁하여서 동의하면서 그분께 감사함으로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께 감사하며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런 자들이 세상 가운데 많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믿음 안에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면은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 그들은 살아있지만 죽은 자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며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알고 고백함으로 주인으로 고백함으로 주의 백성이 되었죠. 그렇게 되었음을 깨닫고 날마다 그분께 우리는 감사가 넘쳐나야겠습니다. 그분께 감사함으로 계속하여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야 하겠죠. 그렇게 감사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선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선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요. 시편 기자는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시편 100편 5절에 말씀했습니다. 한글, 개역 한글 침례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대저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라고 하였는데요. 대저는 원어로 보면 키인데요. 이는 왜냐하면 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친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는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했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달아 알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되시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사실을 이 시간 깨달아 알고 세상 끝날까지 그분을 높이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좁은 길이죠. 철로 역정해서 봐도 아주 좁은 길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이며 지금 잘 걷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끝날까지 그분을 높이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신실하시고 또 선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넘쳐나서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 1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을 지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갔음을 이 시간 알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구원의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의 신분에서 자녀의 신분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또 그분을 날마다 기쁨으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소유된 백성이 저 여러분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깨닫고 날마다 그분께 감사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즐거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 이름으로 축복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고 주의 성취하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갔던 것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 구원의 하나님께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자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한 종의 신분에서 자녀의 신분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고서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음을 이 시간 깨달았습니다. 날마다 그러므로 우리 두 분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 후에 기도하도록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과거의 주소를 보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의 감사